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이 모든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다윗 솔로몬이 짓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이 준비했잖아요. 일생에 다윗의 일생은 성전을 준비하는 일생이었다면 이제 솔로몬 그 아들에 대해서는 건축을 아버지 다윗 임금이 왕이 모든 것을 준비를 했죠. 일꾼과 모든 금도 막 몇 톤을 준비해놨죠. 백 몇 통,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진짜 모든 힘을 기울여서 준비를 다 해놨을 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옆에 주변 나라를 이렇게 전쟁을 해서 다 뭐랄까 평정을 해놓은 상태로 모든 것을 결국은 성전 건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화살표가 성전 건축을 준비의 일생이었다면 이제 솔로몬은 역대하 지금 3장부터 이제 쭉 성전 3장부터 7장까지 계속 성전 건축 이야기 나오다가 8장에서 솔로몬의 그 업적에 대해서 쭉 나오고 그다음에 9장부터 시바의 여왕이 나오고 9장의 끝에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럼으로써 솔로몬은 완전히 이제 그 성전 건축으로 시작해서 성전 건축 을 하고 하나님께 성전 건축에 이 땅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죽는 죽는 것이 천국을 가는 것인데 그래서 역대 상하는 성전 건축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벌써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역대하 9장부터인가, 아니 10장부터 스바의 여왕이 이제 9장 나오고 솔로몬이 9장에서 죽잖아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첫째 아들이 딱 되자마자 벌써부터 북왕국이 강하잖아요. 북왕국이 북쪽 지파들이 배반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막 아시죠 여러분 찾아가서 뭐랄까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북쪽 왕국과 바로 나눠집니다. 북왕국과 남유다. 유다 하나와 그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가지고 이제 다 대부분의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10지파 유력한 10지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벌써부터 이렇게 그 조그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제 축소가 돼서 이제 계속 이제 망하는 과정이 결국 망했다가 조금 뭐 회복했다가 그 과정인데 역대하의 특징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전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대해서만 계속 나오는 거죠. 다윗 왕조에 대해서만 나오죠. 그 다음에 나중에 어차피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 바뀌면서 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원래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여로보암 왕조에다가 왕조가 9번 바뀌면서 그 다윗 왕조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남유다에서 그나마 이제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그 씨가 남아서 이제 예수님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비밀 그래서 저는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성전 건축, 그 신약에도 보면, 신약과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농부나 아니면 예수님이 몸이 또 성전 건축이고, 지금 또 성전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고린도전서에는 고린도후서에 제가 성전 건축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멸하는 사람은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생은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다. 성전이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곳이 궁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또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지어서 그 문하고 이런 거 다 성전에 그런 거 다 막 보석으로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얘기를 하는데 성전이 없대요. 하늘에는 하나님 성전이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나오거든요. 계시록 21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싹 얘기 막 거창하게 모든 막 성전은 몇 스타디움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름다운 또 보석으로 하나하나
그 막 보호자의 모든 것까지 다 이렇게 센치까지 다 이렇게 지수로 나왔는데 마지막에는 하늘 성전 안에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위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지어서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하늘의 것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배를 온전히 받을 때 이 땅에서 천국은 시공이 없습니다. 시공의 개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죽고 탄생하고 죽음의 과정이 죽고 부활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영은 부활했지만 우리의 그 육신을 통해서 아직도 그 어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 영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다음에 완전히 우리가 엄마 뭐 육이 진짜 니고데모처럼 육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육은 죽으면 죽는 거잖아요. 영은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본어겐이라 중생을 했지만 우리의 육신의 어떤 부분들까지도 그 마음의 어떤 심령과 혼과 육의 부분 하나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하고 가냐? 하나님은 죽은 자와 함께 합니다. 죽었다, 그 육신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이 완전히 죽었다가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죽으면은 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미움이 사랑으로 또 막 원망 불평이 감사로 내 심령에 또 저주가 누구를 막 미워하고 저주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과 저주를 그 부분을 축복할 때 여러분이 그 천국이 임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계속 누군가 미워할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렇지만 그 미움이 하늘에서는 그것을 사랑으로 바꿉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오는 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내 심령을 그 회개할 때 천국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결국은 뭐 사랑이죠. 사랑과 섬김 그런 것으로 감사로 원망 불평이 감사로 바뀔 때 누군가를 계속 원망 불평하고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자신을 나중에 또 미워합니다. 그것이 정상이 아니 그게 어둠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떨쳐나올 때 천국이 임합니다. 억지로라도 말씀이 내 감정의 지배를 감정의 나 삶이 지배를 받느냐 내 생각에 내 삶을 휘두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를 하느냐 그것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임하는 거지 이 땅에서 죽어서 갑자기 가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미 왔고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됩니다. 이미와 already and yet이라고 하거든요. 정말이 오면서 천국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정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 분부터 마지막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하였습니다. 좀 쉽다면 쉽고 어려운데 할렐루야. 대종소희 목사님 자기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 역대하 그래서 지금 역대하 3장에서는 성전을 어디다 건축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벌써 장세기부터 다 준비를 하셨죠. 신명기 같은데 정확하게 가나안 땅까지 정확하게 무슨 족속을 어떻게 하나님의 것은 너의 하루가 너를 위한 너가 태어나서 하루가 되잖아요. 너의 일생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은 설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땅인지 역대하 3장을 일단은 요약을 해보면 마침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 에스라는 성전 건축 과정을 열왕기서에 비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열왕기를 참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건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열왕기를 많이 참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성전 기물과
성전 건축 과정은 짧게 한 반면에 열왕기와 비교해서 이 성전 기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성전 기물, 그 다음에 이 이제 1장이 제 1절이 제일 중요한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그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 뭐예요? 더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제물로 바친 곳이고, 그 땅이 거기서 뭐예요? 이삭을 딱 찌르려고 할 때 칼로 번제를 드리려고 찌르려고 할 때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이레,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건 봐도 잘 안 보이네요. 근데 그 땅이 또 어디냐면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7년 재앙이 하여튼 7년 그 7천 명인가요? 7만 명인가 하여튼 뭐지? 심판이라 그럴까? 그 다윗이 교만했다 그럴까? 아니, 백성들도 그때 굉장히 말을 안 들었다고 합니다. 다윗 시대에 평안한 것 같은데 많은 내전이 있어서 자식들이 벌써 2명이 반역을 했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굉장히 그 내전도 많았습니다.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던 시므리라든지 그 사울 계통의 사람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켰는데, 큰 것만 해도 세네 개 되잖아요.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셨다고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고 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어떤 허락하심과 허용적 작정이라 그럴까요? 또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냥 천사는 천사인데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그 대부분이 거의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천사가 예수님이시라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것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 땅이 이 성전이 지어진 것을 다윗이 환상으로 이미 기도 중에 봤잖아요. 그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은 다 모리아산에 그 번제를 드리려고 이삭을 바친 그 땅입니다. 그 땅이 그 땅입니다. 예비된 땅입니다. 그래서 다 뜻이 있죠. 하나님 것은. 다윗이 정한 것이라. 그래서 다윗이 이미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나타난 거 보고 그 땅에서 성전이 지어진 것을 이미 지어졌다고 그렇게 과거형으로 말했잖아요. 영적인 것은 어제나 오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하나님은 이미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장소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산의 그 위치였고, 때는 솔로몬의 즉위 4년 오른 지 넷째 해 4년 둘째 해 4년 2월 2일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2월 2일 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제위 4년 2개월 2년. 그래서 이 모리아산이나 여기를 뭘 상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지는 그런 상징입니다. 여기가 모리아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부스의 타작마당입니다. 그 땅 똑같은 땅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백성을 만나 주시는 것이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돌이켜 주시는 분. 원래 우리는 진노하시잖아요. 죄 중에
진노 중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뜻을 돌이켜 주시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닌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그 땅굴을 계속 파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지금 모스크가 서 있죠. 원래 예루살렘이 성이 있던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막 계속 땅굴 작전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 작전을 피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벽이 아직도 통곡의 벽 하나가 떨어져서 여기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 벽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근데 그 육신의 그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신약에 예수님이 내 몸이 성전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의 시대죠.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까지 다 삼위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 내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짓는 과정이다. 우리 몸은 우리의 삶도 일생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영은 새롭게 중생했지만 우리의 다른 것도 계속 하늘의 성품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또 어떤 육신의 죽음, 어떤 그 마음의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이 성전 건축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 옛날에 쓰던 자는 그것은 그냥 그 똑같은 자죠. 한 규빗이 45점 몇 센치야? 45점? 하여튼 45cm 정도 됩니다. 1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규빗이거든요. 45.6cm. 그 다음에 왕실 규빗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손바닥을 합친 것이 그 왕실 규빗 53cm. 왕실 규빗은 53cm고 옛날에 쓰던 그 보통 규빗은 45.6입니다. 저는 좀 짧은 편인데 평균 잡아 남자들이 손으로 45.6cm다. 한 규빗이. 그래서 그래서 센치로 하면 기초석이 우리 지금 27.36m입니다. 27m 대략 세로가 9.12, 세로가 9m. 기초 성전의 그 돌, 그 다음에 높이가 13.68m입니다. 13.68m. 이게 왕상 6장 2절에 나옵니다. 센치로 바꿨을 때 가로가 약 27, 세로가 9m, 높이가 한 13m, 14m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하나 우리 그 성막도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 막 센치까지 이렇게 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계속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막 센치 나오고 막 피곤하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 알고 보면 은혜로운 내용입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하나님이 여기 전을 위하여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이죠. 이렇게 아까 기초석입니다. 이거 3절은 기초석이고 이 하나님의 이것은 성막의 유형이 있죠. 성막의 유형을 그대로 따라서 지성소, 성소, 성전뜰의 그 주요 부분이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의 규모와 장비, 내부 장치 등은 출애굽기의 성막과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 성막은 또 전문가죠, 저희가. 그래서 성막을 알면 성경이 또 다 풀립니다. 이 성막도 하늘의 그 식양대로 땅에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죠. 모세에게 몇 센치 하라고.
낭실이라는 것은 현관이나 주랑이라고 그래. 낭실이 좀 어려운데,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그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낭실, 예, 현관이나 주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길이가 20규빗, 높이가 120규빗, 내부는 다 순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대전이라 그 안에 성소잖아요. 대전이 성소인데, 어쨌든 천장은 잣나무로 되어 있고 순금으로 입히고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그렇게, 예, 그래서 요 말 그대로입니다. 잣나무로 새기고 순금으로 다 잣나무로 일단 나무로 만든 다음에 다 금으로 입힙니다. 그 위에다가 종려나무가 팜이 있잖아요. 종려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승리의 또 상징인데, 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는 종려나무다. 승리의 상징. 그것을 다 새깁니다. 문 앞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이 있습니다. 보석으로 성전을 화려하게 하였으며 금으로 다 입히고 보석으로 다 꾸밉니다. 그래서 금과 보석이 그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고, 또 이 보석이 지금 구약 신약에서 보면 이게 이제 말씀이 보석이더라고요.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뭐였지? 말씀을 어느 정도 말씀이 조금 열리면은 말씀이 이렇게 한꺼번에 쫙 알아듣기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귀한 보석들이 박혀 있는데 그것들이 퍼즐처럼 쫙 맞습니다.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부터까지 이렇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보석입니다. 말씀이 신약에서는 말씀이 보석입니다. 이 성전 안에 우리의 심령, 만일 사랑의 심령 그런 것들이 보석입니다. 문짝 같은 것을 보석과 금으로 화려하게 꾸밉니다. 성전 문을 화려하게 꾸민다. 이 금 같은 거 이런 것은 믿음이 금을 만들기 천국에는 성전이 다 이 바닥이 이런 길이 다 금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천국은 금이 많은데 왜냐? 금은 굉장히 이렇게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그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불로 녹이고 순금은 3번 또 천도를 녹인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100% 순금을 만들 천국 정금이거든요. 완전히 100% 정금이다. 그 불순물을 다 빼기 위해서는 그 물과 불의 시험이 있다. 그런 물과 불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부터. 또 지성소를 아시죠?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이 삐고 벽의 그룹들을 아르시겠더라. 벽의 그룹 세라핌 천사들이죠. 그룹 천사들 하나님을 보필하는 제일 최고의 천사들이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20규빗이 여기 꽉 차게 이렇게 커튼이 있잖아요. 커튼을 사이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는 보이지는 않고 이렇게 두 그룹이 날개를 쫙 이렇게 펴고 날개가 6개잖아요. 날개를 이렇게 쫙 펴고 이렇게 날개끼리 딱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맞닿아 있는 하여튼 날개가 끝까지 맞닿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다. 다 금으로 특별히 지성소는 모든 것이 금으로 100%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99% 금이 아니라 순금으로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성소는 완전한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것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지형이 진짜 되려는 사람들은 고난이 말도 못해요. 다 하나하나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성전의 지성소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각 날개가 5규빗, 모두 20규빗이죠. 날개가 4개니까 20규빗, 둘이니까 높이가 10규빗입니다. 양쪽 날개 끝이 성전 끝에 딱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채운다는 거죠. 이렇게 빈 공간이 없이 꽉 끝까지 채운다. 네, 두 그룹의 내전 얼굴이 나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이렇게 쭉 성전의 내용입니다.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이 천사죠.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습니다. 다 금, 화려하게 금으로,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다섯 하니까 20규빗입니다.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그다음에 오른쪽 그룹의 날개가 성전 벽에 닿았고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날개가 이렇게 쫙 펴 있다면 5규빗 이렇게 천사들은 날개에서 붙어 있으니까 날개 그다음에 이쪽에도 날개 합쳐서 20규빗입니다. 날개 길이가 한 날개가 5규빗이니까 날개를 쫙 펴면 20규빗이잖아요. 네, 두 명이니까 이 두 그룹이라는 것은 신천지에서는 천사는 두 그룹이라고 돼 있다고 누가 말하던데 세라핌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 그룹 천사. 그 다음에 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고 있으며 안쪽 내전이라는 것은 안쪽 지성소를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였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 그 고운 배로 그 다음에 이 고운 배는 하얀색이죠.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되는 거죠. 이 고운 배도 굉장히 금값하고 똑같습니다. 이 고운 배 금값하고 그만큼 귀한 걸로만 했고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은 빽빽하게 천사들이 24장로들한테 싹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짐승이라 그러는 생물이라 짐승이 아니라 생물이라고 하는 그 사람 최측근 천사는 두 생물입니다. 얼굴이 사자와 뭐 사람과 뭐 소와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그 두 생물이 하나님의 같은 측근 천사라면 그 다음 24 그룹 장로들도 다 천사입니다, 여러분.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의 머리가 5규빗이라 이 두 기둥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죠. 엄청 센치가 몇 센치지? 35규빗이 엄청 크죠. 이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두 기둥 머리에 두르고 그다음에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사슬을 약간 이렇게 기둥에 머리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예쁘게 화려하게 했던 장식을 석류 100개와 그 사슬로 이렇게 두르고 있다는 거죠.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 있습니다. 보아스와 야긴,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보아스와 야긴 아주 그게 뜻이 하나님, 그분은 능력이시라 그런 뜻 있고 한쪽은 다 알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능력이란 뜻입니다. 보아스와 야긴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보아스와 야긴으로. 그래서 이 성전에 제일 중요한 게 그 기둥입니다. 두 기둥은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능력이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성령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를 보호자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선생님처럼 그래 선생님처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십니다. 잘못된 어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성령은 보호해 주시고 좋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기능이 있는데 하면은 잘못된 것을 할 때 책망하시고 걱정하십니다. 성령이 계속 근심하십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 그거는 성령님이 건심하시는 거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때 성령님이 지금 성령 안에 있다는 그 사인입니다. 그다음 휘장문은 성소와 휘장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휘장이 황소 2마리가 끌어도 그 휘장이 얼마나 튼튼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칼로 끊어도 못 끊는 정도로 그렇게 강한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게 확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이제 막혔던 그 휘장이 다 열렸던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휘장문이 진짜 중요해요. 청색, 호색, 고운실로 만들었다. 그 위에 또 그룹의 형상을 다 천사들을 그렸다. 그다음에 두 기둥 아까 보아스와 야긴 두 기둥 성전 앞에 딱 기둥 오른쪽과 왼쪽에 세우는데 높이가 35 기둥 꼭대기에 이제 머리가 오기 사슬과 석류 같은 거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다음에 사슬 기둥의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다 달았다고 합니다. 16장에 보면 석류 100개 아까 오른쪽은 야긴 왼쪽은 보아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 성전 건축 앞에 보면 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 말이 다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다 하나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우리 성경 읽을 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요약을 해보면 아까 10절에서 13절 지성소 안에 두 그룹 형상이 있는데 지성소는 뭐야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왕으로서 우리 자기 백성 가운데 우리 심령에 거하시기로 그 택한 장소가 그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 보좌라는 건 왕자거든요. 왕자 크라운. 왕자라는 것은 뭡니까? 꼭 의자에 앉아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다스린다는 거예요, 왕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도 지금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이라는 그런 꼭 앉아있다, 서있다, 뭐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을 다 끝마쳤다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일을 다 일할 때는 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써 부활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와 우리 작은 전쟁으로 이제 더 천국을 침노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그 장소가 뭐예요? 지금 우리 심령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통치. 그래서 두 그룹이 법궤 위에 서 있다는 거. 법궤는 뭐예요? 법궤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위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속죄소 위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은 그들은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속죄소를 돕고 있습니다. 속죄소는 속죄소는 예수님의 어, 시은자라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장소,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를 입잖아요. 하나님 그걸로 인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런 장소인데, 그룹에 날개 달린 그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고대 그 근동 여러 지방에서 어, 다른 지방에도 왕자를 만들 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그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날개 달린 그룹을 그렇게 사람처럼 표현해서 장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 그런 장식 그런 거에 의해서 그렇게 또 그런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또 그렇게 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지 우리가 알도 듣도 못한 것은 봐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맞춰서 해줍니다. 그 시대에 맞춰서 해주신다. 그 다음에 사장 빨리 오정이네 사장을 보면
또 솔로몬이 사장을 요약해 보면 이 이제 성전 내의 기구들을 성전 기구들과 또 성전 뜰을 만드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뜰이 중에 번제단과 물두멍과 큰 바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또 물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죠. 이 기구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도가 무엇이는지를 일일이 알아내기는 지금 어느 정도는 알 수도 있지만 모두 성전 제사를 위해서 기묘하게 사용되었던 것이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어렴풋하게는 지금 알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는 성전 내의 거룩한 기구들과 성전 뜰에 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각각 그 의미보다는 성전에서 거행되는 제사의식에 소용되는 기물이 성전에서 뭐예요? 번제 양이나 소나 뭐 이런 짐승을 잡잖아요. 그러면 피가 많이 나오고 그 각을 뜨고 하잖아요. 그것들을 그렇게 처리해서 물이 씻어야 되니까 물이 있고 번제를 드릴 때는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서 올리기 때문에 번제단에 태워서 올리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그 피를 뿌리잖아요. 피를. 그렇기 때문에 그 솜과 발을 물두멍에다가 씻고 또 이렇게 다시 또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제사 지내는 과정에 다 필요한 기물이었다. 그 다음에 이런 성물들에 대한 필요성과 다양성만큼 우리 신자 각자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자기의 본분과 책임이 있는 삶을 완수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그 진설병에 떡 굽는 레위 사람 따로 있고 또 다 따로 있습니다. 그 번제단 청소하는 사람이라든지 여기 물 깃고 또 그 불이 필요하잖아요. 나무 깃는 사람은 기본 족속에 했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 일이 따로 있다. 그 다음에 이 성물을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있지만 성물을 계속 성막이면 이사 갈 때마다 옮길 때 그 성물을 옮기는 사람들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성물을 옮기는 사람, 바깥에 텐트 옮기는 사람, 또 뭐 하여튼 다 있습니다. 다 일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람만의 달란트와 그리고 그 물기는 장작을 팬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 평등합니다. 질서는 있지만은 그 누가 더 귀하고 바깥에도 문 지키는 사람은 덜 지키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역대 저기서 요소에서도 딴 데서도 많이 봤지. 바깥에서 시편 같은 데 보면 바깥에 찬양하는 사람 그또 성전에 뭐 하여튼 집도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이 평등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우리의 그 하나의 우리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지만은 또 하나의 그 전체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의 큰 성전의 어떤 부분을 또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어떤 책임 있는 그 나에게 맡겨진 그 삶을 완수하도록 그런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같이 옵니다. 성전만 그냥 우상 성전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 말이 성전 건축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죠. 성전 기물이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은 정금같이 다 하나하나 구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뭐 술 마실 거 다 마시고 세상에 음담패스를 막 하나님은 그 농담도 이렇게 좀 약간 저질스러운 농담, 성적인 희롱 그런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농담을 해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농담, 이 생명에 주는 농담을 해야지 그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원망불평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그것이 이기적인 그런 것이 어둠입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저거에서 봤을 때도 요소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기적은
기브온 족속을 도와줄 때 그 태양이 멈추고 해가 멈췄어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이 자기 전쟁이라 자기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은 기브온 족속의 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막 진짜 밤새도록 달려가서 기브온 족속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때 태양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여기 이따가 바다가 나오는데 바다는 방구형의 큰 대야입니다. 성전의 제단과 입구사 성전에 제단이 있고 그 동쪽에 문이 있잖아요. 그 문 사이에 위치하는데 직경이 4.5m. 이 방구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방구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경이 4.5m입니다. 엄청 큰 통이라 그럴까요? 큰 물통이고 깊이가 2.28, 깊이가 2m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깊이가 2.28m. 그 다음에 원주는 13.68m입니다. 엄청 큰 물이죠. 깊이가 2m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큰 통이죠. 그래서 바다라고,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부른 것 같아요. 알렐루야. 여기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놋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 이 놋 제단은 제일 중요한 거죠. 번제단이죠. 번제단. 여기서 동물들을 태우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놋을 부어 바다를 마시는 놋 바다 아까도 말했듯이 큰 물통이다. 높이가 2m, 직경이 4.5m. 그 둥근 큰 물통이 물 담는 통이고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 주위는 30규빗, 줄을 길이의 줄을 두르면 엄청 큽니다. 그 자장자리 아래에는 그리고 엄청 2m가 높으니까 소형상으로 쫙 꾸몄고 각 규빗에 따라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를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래서 소 형상으로 이렇게 쫙 새겨놓은 거죠. 그렇게 밋밋하지 않게. 그리고 이 소가 우리 뭘 상징하냐면은 소는 힘이잖아요. 그 이 물결을 거스려 올라갈 수 있는 건 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옥스포드 있잖아요. 그게 황소라는 뜻이거든요. 시대를 이 하나님의 기독교의 역사는 막 세상의 물정,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반대로 역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견뎌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소는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뭐랄까 좀 순하면서도 성실하게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가 굉장히 최고인 강단이 소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충성심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그런 것을 소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생물의 두 생물의 내생물의 그 형상에도 소가 있잖아요. 얼굴에 바다는 큰 어마어마하게 큰 물통이죠. 노새 황소 12마리가 받쳤습니다. 12는 완전 수죠. 그래서 황소가 가장 힘이 세잖아요. 그것도 12마리의 황소면은 진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결의의 황소. 그것을 바쳤다는 이것은 엄청 강하게 어떤 하나님이 힘있게 바친다는 뜻이고 3마리는 북쪽을 향하고 이제 12이라는 것은 이게 또 천국문에도 그렇잖아요. 문이 4문인데 3개씩 12진주문이잖아요. 문이 한 방향에 동서남북인데 문이 3개씩이니까 3도 완전수고 4는 그 4방향을 말하고 12문이니까 12는 완전수를 또 상징합니다. 완벽하게 3마리는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시. 소가 바깥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높이만 하고 그 두께가 두께가 한 손 남자들 손이면 이 정도 되겠죠. 좀 두꺼운 거고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어마어마하게 물을 많이 담는 거잖아요. 3,000밭이면 3,000밭이지 않을까?
그래서 삼천밭에 엄청나게 물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물두멍 10개, 물두멍이 오른쪽과 왼쪽에 5개씩 10개가 있습니다.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습니다. 번제에 드릴 때도 깨끗하게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두멍에는 이런 그 번제물을 씻는 것입니다.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에요. 아까 그 큰 바다는 제사장들이 그 신랑가예요. 그 다음에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며 왼쪽에 5개 오른쪽 안에 등잔대가 오른쪽 왼쪽 5개씩입니다.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상이 뭐냐 떡상 진설병 그런 거죠.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제사장의 대접은 뭐예요? 금대접에다가 이 떡을 담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놋도 엄청 귀한 거잖아요.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고요. 동쪽과 남쪽에 이렇게 약간 최남단에 주었겠죠. 히람이 또 속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 후람이 굉장히 재주가 손재주도 좋고 못하는 게 없잖아요. 히람 왕 자체가 자기가 왕이면서도 엄청나게 재주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부하들이 했겠죠.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다 마쳤으니 또 성전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 공같이 이렇게 기둥이 동그랗게 이런 게 있잖아요. 볼 그렇게 올린 거고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기둥 머리가 공이 있으면 거기다가 그물로 장식을 한 겁니다.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이 그물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생각나는데 뭐냐면은 그물은 구약 때 그물은 마지막 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세상 바다라 그러거든요. 세상 바다에서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선택해서 건졌는데, 이 그물은 그, 그 영혼들을 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죽어가는 영혼,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건지는 것, 그물. 그래서 그물이 그냥 된 게 아니네요. 갑자기 제가 생각나네요. 계속 그물을 왜, 다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네 명의 어부였거든요. 뭐 시몬과 안드레, 그 다음에 네 명이 다 제일 네 명의 어부였던 그것이 그 뭐 갈릴리 바다에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어부들은 뭐예요? 낚시질을 하든지 그 그물로서 물고기를 올리잖아요. 그것이 구원을 시킨다는 구원의 상징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낚시한다는 거 있잖아요. 영혼을 낚아 올린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건진다. 그다음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그다음에 석류 이런 거 천국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천국 열매 있잖아요. 12가지. 그래서 석류가 얼마나 귀합니까? 받침과 받침 위에 돌무덤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다 완벽하게 이런 것이 뭐냐면은 천국의 식양대로 하는 겁니다. 속과 부석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정령 그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 이런 거 만들 때 이것이 그냥 이렇게 인간이 내가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가 아니라 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거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줘서 하나하나 이거 그냥 만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하라 저렇게 성경에 너무나 잘 나와 있죠. 요새는 완전히 계시로 살아있는 계시가 성경입니다. 이게 완전하게 기록된 계시의 말씀. 미워하는 그런 거를 또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람 사이에 진흙에 그것을 부어 넣었더라.
속과 부삭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지금 요 후람은 뭐냐면은 후람의 아들 히람과 히람 똑같은 말인데, 히람의 아들이 다윗, 아버지가 다윗과 같이 일했다면 그 아들 후람은 또 이 솔로몬하고 같이 도와준. 그래서 그 후람이 난 돌아가신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아들입니다. 후람의 아버지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아들이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후람은 두로 왕이잖아요. 두로는 완전히 그 이스라엘의 그 뭐랄까 지배하에 들어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보호를 했었어요. 두로와 시도는 이렇게 반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해상 국가이기 때문에 해상 무역이라든지 이렇게 모든 것이 교통이 빨랐고 이 사람들은 뭐랄까 자기들에게 장사를 잘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 다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능력이 많았잖아요. 그 막 지중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섬나라가 있기 때문에 두로와 시도는 나중에 두로로 하나가 됐는데 베니기의 그 땅은 뭐예요? 아무도 점령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와도. 왜냐하면 그 섬나라로 다 이민을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 그리고 배에서는 이 사람들이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잘하잖아요. 나중에 알렉산더 왕이 그 뭐지? 알렉산더 대왕인가 누군가 그 섬하고 물 사이를 흙으로 메꿔가지고 다 또 점령을 했지. 이렇게 했죠. 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들을 능히 측량할 수 없더라. 다 노수로 만들고 금으로 입히고 그럽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또 그 금제단과 진설병들과 금제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금제단과 진설병 이런 거. 진설병은 오전과 아침과 저녁에 예배드릴 때 따뜻한 전을 구워서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그다음에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정잔 때, 이거 알죠? 순금 등잔 때, 왼쪽에 등잔 때, 그 다음에 또 순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다 순금으로 만듭니다. 이 지성소 안에서는. 또 순금과 성소와 지성소,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은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했으니까 이 성전 자체가 또 하나님의 식양대로 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은 나중에는 그 성전을 부시고 계속 지금도 다 완전히 부시고 그런 상태로 지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독자가 누구예요?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들려주는 거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아니면 여기 다시 한번 요약하면 그래서 성전 내부의 그 거룩한 그런 기구들과 성전 뜰에 관해서 번제단과 물두멍과 바다, 높바다, 막 또 안에 성전 지성소에 뭐예요? 그 순금 정잔대 성령을 상징하는 일곱 등잔대와 또 진설병과 그 분향단 그런 것을 다 순금으로 아름답게 만들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그 하나님은 이런 외적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적인 소프트, 그 안에 성령이 가득해야 됩니다. 근데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뭐예요? 거기다 전부 장사한다고 또막 뭐예요? 염소 팔고 막 양을 팔고 그것을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집에서 2마리 양을 가져오면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1마리 새 거를 받고 1마리 남겨 먹고 또 멀리서 유월절에 이방인들이 오면 돈을 다른 나라 돈을 가지고 오잖아요. 외국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면 돈에서 또 이렇게 환전하면서 돈을 떼어 먹고 그 장사를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완전히.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엎었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이 돌 하나의 돌도 남겨지 않고 성전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그냥 그 성전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도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근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자기 집에서 그
장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은 사람으로 완전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아이러니한 성전의 아이러니. 근데 이 성전은 뭐예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 계시록 21장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이 좋죠. 22절. 자, 크고 이게 하늘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건데, 새 예루살렘 성전,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었노라. 이기는 자들이 이런 걸 받는 거죠. 근데 육신을 이겨야지 됩니다. 하나 천국이 임하지.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그냥 나의 그 생각 막 육신의 그 안 좋은 미움의 생각, 막 혈기의 생각 그것들을 이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지옥에 가는 사람을 쭉 이렇게 해냅니다. 이 두려워하는 사람과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성명이 죽을까봐 연약한 사람들은 항상 이기지 못하는 걸 보입니다. 결국 두려움으로 실패하는 사람이 99% 같아요. 어둠에 잡힌 자들 보면 다 두려워하고 약한 거. 돈이 없어서, 내가 먹고 살 게 없어서, 내가 또 막 어떻게, 막 모든 그렇게 물질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그걸 결국 두려움이거든요. 염려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지옥에 1착으로 갑니다. 살인자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살인자들도 가기는 가는데 제일 먼저 지옥 가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불신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 불신이 그게 가장 큰 죄고, 무슨 진짜 살인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내 속에 성령이 그것을 다 해결하고 내가 막 회개하고 그럴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내 속에 못 모신 사람들은 이 안에 강도의 구별이 되어 있으니까 강도가 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원래 또 세상 신도 마귀인데다가, 그래서 일곱 완전한 재앙을 가지고 이제 그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하는 사람이 제1착으로 지옥에 간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귀는 계속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불안합니다. 곧 죽어도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서. 그것도 성령이 하셔야지.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굳게 그 말씀, 진짜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굳게 설때 그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신약시대에 이 사람들은 다 믿는다는 것이 그냥 쉽게 믿은 것이 아닙니다. 다 언제 죽을지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려면 뭐예요? 장사를 지내고 집안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모든 직장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완벽하게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덜 완벽하게 쫓겨나는 사람도 있지만 완전히 왕따가 고립이 되는 그 상황이죠. 성령으로 쭉 가는데 그래서 성곽이 있고 다 성곽이 있지만 12진주문이 있고 막 천사들이 있고 다 12지파가 있는데 결국은 22절에 보면 막 이렇게 꾸였습니다. 성이 막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12개 쳐서 그 다음에 많은 성곽과 벽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그 안은 맑은 유리다. 이 정금은 투명하다고 합니다. 깨끗한 그래서 유리처럼 맑아집니다. 정금은. 유리바다라 그랬잖아요. 그 성의 성곽은 이렇게 보석으로 막 벽옥으로 성곽이 뭐예요? 성곽이라는 것은 성벽이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남보석, 옥수, 막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그 다음에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의 보석으로 지어지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 12문은 진주문이니 문이 사방에 3개씩 있으니까 문이 완벽하게 열려 있으면 지금은 문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동서남북에 아무나. 그 성의 이 천국의 길, 교회에 들어오는 길은 아무나 들어올 수 이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또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이 천국문도 교회가 아무나 막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막 아무나 그렇게 올 수가 있지만 누구나 올 수 있지만 또 아무나 올 수는 없는 곳이 이 천국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어. 근데 이렇게 성벽이 아름답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2진주문. 그 진주라는 것은 인내의 눈물이, 인내로 이루는 것이 천국이다. 인내의 문을 지나야지 천국에 들어갑니다. 완벽한 진짜 내 육신이 죽는 그런 과정을 지나면은 부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영이 새롭게 천국으로 부활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하나. 천국의 것으로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죠. 나의 그 악한 심령이 하나님의 선한 심령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진짜 원수까지 사랑하는 날 때 그것이 내 심령의 천국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막 옛날에는 화가 내게 막 이렇게 혈기를 올린다면 막 같이 혈기가 같이 올라오는데 그 혈기가 안 올라와요. 그러면 그 훈련이 끝난 겁니다. 그 성은 그 성이 뭐야? 22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이거 보고 충격받았는데 그 성 안에서 이제 그렇게 성벽이 한답게 보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막 온갖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성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 사도 요한이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해 성전을 위해서 성벽이 있는 거잖아요. 성벽에 이렇게 아름답게 있는데 그 안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전이 성이잖아요. 캐슬 성이 없는 것. 누가 왜 그러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은 뭐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분의 성전입니다. 그 성벽은 뭐예요? 그 말씀의 보석이 있죠. 영광이 비친다는 거죠.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올 때 이 말씀은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천지가 망하고 없어져도 이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이 말씀이다.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오늘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제가 시골 갔다 오느라고 이 말 정말 막 많이 했는데 두서없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역대하 3장과 4장에 대해서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오늘도 필요한 말씀으로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내 성전에 아름다운 천국 성전을 내 심령에 지어낼 수 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 또 지체들에게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그 천국 성전을 하늘에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서도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내가 성전을 지어낼 수 있는 그 귀한 말씀의 또한 보석으로 말씀의 보석으로 하나님 하나하나 새겨주시고 또 정리하여 주시고 질서 있게 하나하나 조립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내 심령을 온전히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육신에 내 생각에 나의 감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통치 안에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천국을 건축해 나가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아름다운 성전을 나누고 그 생명수 강가의 실과를 12가지 실과를 이웃과 나뉘어서 다른 분들의 그 생명의 그 그물 안에 죽어가는 영혼 세상 받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많은 그물로 때로 건져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강력한 성전으로 세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함께 하신 우리 누가 함께 하셨나요? 함께 하신 우리 지체들과 종소의 목사와 이 나라의 이민족의 이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영의